하나 둘 셋 들리십니까?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조금 어색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지금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우리 찬송가 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84장 찬송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어 주셔서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죽음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도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자 하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들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내려받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주님 다 함께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오히려 이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향에 문제가 있어서 밴드 라이브를 좀 늦게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5번째 주일이고 오늘 행복의 길 은혜 나눔은 이숙향 사모와 홍준영 목녀가 이어가겠습니다. 방역 지침 따라서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은 예배위원과 생명의 삶 수간자를 제외하고는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설날 가족 예배 자료는 밴드에 올릴 예정이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참고하시고 정기 운영위원회는 행복의 길 인도자 모임 직후에 하겠습니다. 행복의 길 인도자 전체 모임 3시 반인데 3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얘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간을 일찍 당기겠습니다. 생명의 삶 오늘 개강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나눔 리더 세미나 오타가 난데 22일까지입니다. 8일부터 매일 월요일 저녁 8시 진행합니다. 김남영 교수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교회에서 함께 하는데 25명이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석자 참고하십시오. 성도의 교제 총목자 연합 수련회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이번 주 9일 쌍방대와 세미나 함께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숙향 사모 이어서 홍준영 목녀 두 분의 행길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청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돌교회 이숙향 사모입니다.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시고 가난한 자는 항상 이 세상에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 말씀 속 그들의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가난함에 주목했지 저의 가난함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행길의 목적 중 하나인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이란 표현은 제게 그다지 와 닿지 않았습니다. 사실 행길을 처음 시작할 즈음에는 참여자의 변화, 나의 행복이 솔직한 제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과 진행하는 동안 참여자는 제가 얼마나 가난한 심령이었는지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속에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을 경험한 것 중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나의 변화라기보다는 나의 발견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쌍방대화에 큰 문제가 없다고 여겨왔던 제가 자기 표현을 심히 어려워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솔직하고 투명하게 말하는 것이 힘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만도 아니라고 생각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고 원할 만한 말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다 보니 제대로 된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고
누르고 미루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무엇이 정확한 내 생각인지 또 내 마음인지 헷갈리기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자기 표현을 더 어렵고 불편해 하기까지 했던 원인은 제가 사물하는 위치에 있음도 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드러났을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쌍방대화 속 자기 표현을 통해 눌린 것으로부터 노임받고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나길 기대하며 지금은 자기 표현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며 지나쳐온 제 완벽주의 속에 불신앙이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과는 거리가 먼 제가 완벽을 추구하며 자기 의에 기대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약속은 칼같이 지켜야 하고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하며 물건뿐 아니라 온 매무새도 흐트러지면 안 되고 실수나 실패는 더더욱 용납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만 사람은 저를 판단하고 평가할 뿐 아니라 실수나 부족함이 보이면 가차없이 비난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긴장 속에 지내지만 큰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길 첫 시간에 참여자가 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멈칫하며 오픈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자신과 개인사를 숨김없이 다 말하다가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흉을 보거나 가십거리가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평소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날은 그런 제 모습이 엄청 심각하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참여자의 모습을 통해 저의 가난한 심령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개인관계나 공동체 속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정직한 나눔은 기대할 수 없고 그 선을 넘지 못하면 성령의 만지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가정교회인 우리 산돌교회는 특별히 나눔이 많은데 안전한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나눔은 형식으로 흐르고 기쁨 없이 의무만 남을 겁니다.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니 지금까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내면의 걸림돌인 저의 완벽주의로 인해 신뢰관계가 실제가 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참여자와의 신뢰 형성을 방해하는 완벽주의의 해결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힘주시는 대로 적용하며 매화를 진행해 갈 때에 두려움 없이 서로가 마음이 열리고 소통이 되며 조금씩 신뢰의 관계가 맺어져 가고 있습니다. 행길과 참여자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은 두려워했지만 모든 것을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앙은 간과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행기를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을 지금은 누리고 있는 듯합니다. 이후로 자신을 깊이 살펴보게 하셔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변화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신혼연합목장의 홍춘영입니다. 저는 서지연 청년과 김보현 목련님과 함께 행복의 길을 걷는 중에 있고 인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연이와 첫 만남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연아, 행길의 1차 목적이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인데 혹시 지연이가 자신에게 바라는 변화가 있을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부럽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도 잘하는데 더 잘하고 싶구나. 참여자의 소원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한 걸씩 걸어가 보니 매주 주제는 다르지만 성장과 변화하기 위해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 2가지로 정해졌습니다.
그동안 관계를 잘한다는 것이 막연했던 참여자가 한 손에 쌍방대화를, 한 손엔 자기 표현의 무기를 장착하고 가정과 목장 안에서 훈련을 시도하고 조금씩 용기를 얻어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연이와 기쁨을 나누는 순간은 이 훈련이 무의식적으로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꾸준히 훈련하기를 다짐하며 이전보다 당당하게 살아가고 행복을 나누어주는 지연이의 모습을 함께 그려볼 때입니다. 누구나 지연이를 볼 때 뭔가 다른 매력을 느끼고 호감도가 높은 사람으로, 소통을 이루는 사람으로 서가는 변화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보현 목련님과는 같은 목장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역자 관계였던 터라 첫날부터 깊이 있는 고민과 마음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해 하나님과 자신과 가족들, 공동체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고 치열하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당연한 과정이란 생각이 점점 더 분명해져서 물러서지 않고 함께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마음의 문제를 쓰레기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주님께서 구석구석 감춰져 있는 우리 마음의 쓰레기를 꺼내주시고 쓸어 담아 깨끗이 청소되길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제게 주시는 은혜는 행기를 통해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능력이 실제적으로 지금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게 없는 지혜를 주실 때, 참여자의 심정이 진심으로 헤아려 줄 때, 나의 작은 사랑이 참여자에게 회복과 행복으로 전달될 때, 나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변화의 열매와 새롭게 되는 소망의 길을 밝게 비추어 주시며 제가 말하고도 놀라고 행하고도 놀라는 일들이 생깁니다. 내 삶 안에서 제한적으로 만나던 성령님을 참여자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 깊이 만나고 확증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저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간정을 들은 여러분, 행복의 길에 도전하시면 좋겠는데요. 행복의 길은 VIP의 마음의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훈련이 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행길이 우리의 문제를 전부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길이 없어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속에 행길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길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VIP를 위한 거지 우리는 매일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행길을 하고 나도 도로묵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도전을 한번 했고요. 행길 꼭 여러분 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분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지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서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옆뒤 앞뒤 좌우 제가 지금 당황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채팅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잘 들린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잘 들린다고 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이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이 있으신 분들은 봉헌하고요. 찬송 끝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최영일 목자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흙으로 창조하셨고 흙으로 돌아갈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이 시간이 매주 반복되는 일상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닌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느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기로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죄된 속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나를 꺾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동일한 햇빛을 주시는 아버지, 저희에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판결할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믿고 의지할 분은 아버지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때와 방법으로 인도해 가심을 기대하며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하시고 만날 수 있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사 가족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툼이 있는 가족이면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교회 공동체에 감사 나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보내며 오늘 나눌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생활하니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느낀 것의 고마움을, 행복한 마음을 찾는 즐거움을, 불편한 상황 가운데 평안함을,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기대를 갖게 합니다. 다른 지체의 감사 나눔을 통해 도전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고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감사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해 주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 끊임없이 생각나며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는 것에 감사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신 것을 드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지금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임을 믿습니다. 악한 모든 것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이크를 조금 치우겠습니다. 들리시죠? 네, 걷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자주 동네를 걷거나 또 높은 산을 오르기도 합니다. 걷다 보면 뜻밖의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높은 능선을 올라갔는데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산 아래 전망도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언뜻 매인지 솔개인지 뭐 수비인지는 모르겠는데 점같이 보이다가 점점 저한테 가까이 이렇게 왔는데 맹금류 한 마리가 딱 공중에 서 있는 거예요. 공중에 서 있는 거 신기하죠? 딱 서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날개를 탁 접어요. 이렇게 서 있던 새가 날개를 탁 접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치는 거죠. 저 새가 떨어지나 그랬는데 순식간에 총알같이 내려가더니 먹이를 탁 낚아채서 날개짓 한 2번 하니까 저 멀리 사라지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너무 신기했어요. 화면으로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데 내 눈앞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전율이 쫙 느껴지면서 이게 꿈인가 싶을 만큼 놀라웠습니다.
저만 놀래나요? 그리고 멋있었습니다. 그 날개를 펴고 가만히 있는 거나 이게 사진처럼 내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날개를 접는데 왜 저러나 그랬는데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낚아채서 한 2번 날개짓을 하니까 눈앞에서 사라져요. 제 모습, 제 머릿속에 정지 화면으로 이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비상하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하늘 높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러 있거나 활공을 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으로 올라가거나 활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고 영적인 활공을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맹금류가 정지에 있거나 아니면 활공을 하거나 모든 것이 바람이 없이는 불가능한, 바람을 타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성도의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올려주시고 그렇게 비상하게 하시고 그렇게 날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시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길이 좋은 수단이기는 하지만 내 안에 복음과 성령의 역사와 나를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 죄인, 우리는 다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이런 문제 해결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는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불치병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배고팠던 사람은 몇 시간 안 지나서 또 배고파합니다. 아우 배불러 배조들이던 사람이 그 다음날 배고프다고 합니다. 눈을 뜬 사람은 눈이 안 보일 때는 짓지 않던 죄를 눈이 뜨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짓습니다. 이런 1차원적인 배고프고 안 보이고 아프고 이러는 문제들, 육신의 이런 문제들과 소원 성취는 우리의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주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청년들이 아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락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락 뮤지컬이 있습니다. 요즘도 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전에 아주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걸 보면서요, 예수님이 이런 문제로 고뇌하십니다. 사람들 병 고쳐주고 눈 뜨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달라 해주라 이러는 속에 예수님이 콱 갇혀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그 장면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확 해치면서 일어나요. 이게 문제 해결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강력한 락 음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결심을 하십니다. 그동안에는 1차원적인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 오시던 예수님이 사람들의 문제는 이걸로 해결이 안 되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저들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부단히 날개를 퍼덕거리는 노력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애씀이 없어야 된다는, 그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은혜의 날개를 타기 위한, 은혜의 바람을 타기 위한 과정이지. 그 퍼득거림은 결국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활공을 해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 퍼득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 해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31절에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역동적인 메시지가 왜 가능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뛰어도 지치지 않는다.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다. 이 역동적인 메시지는 문제 해결, 상황의 변화 이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 때가 많은데 그런 문제가 있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문제를 밟고 지나가고 상황에서 버티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있으면 버티거든요. 여러분 유조선 같은 큰 배들은 폭풍우를 뚫고 항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봐서. 왜요? 버티는 힘이 있으니까. 버티는 힘이 있으니까 좋은 날만 항해하지 않아요. 비 오는 날, 폭풍우 치는 날도 항해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안 그럴 때가 없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휩쓸려 가느냐 버티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웬만큼 자기 힘으로 버티다가 판판이 쓰러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변에 1000만인이 쓰러지더라도 너는 버틸 수 있다 이러시거든요. 내가 어떻게 버텨요? 어떤 사람이 버팁니까? 하나님이 힘주시는 사람이 버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사람, 그 힘을 받는 사람이 버티는 것입니다. 너도 얼마든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 치며 솟아오르듯이 갈 수 있다. 이게 주님의 희망찬 메시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는 사람.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다 이러고 살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세상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거기에 희망을 걸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예수님 하신 말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이 실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일을 보리라. 행하리라.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믿음을 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것도 행하리라. 베드로나 바울은 그 사도들은 그렇게 비상하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갈릴리촌에 꿈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어부였고 그저 자기 의로 살던 그러한 바리새인이었던 베드로나 바울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활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으로 새 힘을 얻으며 비상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그들이 훌륭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죄인에 불과한 그들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렇게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지쳐있고 우리 역시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특히 실패한 사람,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성공하려고 애쓰다가 남들보다 나아지려고 애쓰다가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26절부터 나오는 얘기를 조금 얘기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왜 내 사정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 어디 갔나? 얼마나 좌절이 되었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북돋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가 피곤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리고, 그건 뭐예요? 우리 상황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생살이가 녹록지 않은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 뼛속에 진해까지 빠져나가듯이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중압감에 시달리는 이 현대사회 아닙니까? 잘 먹고 많이 먹고 영양제도 먹고 귀한 것도 먹고 별난 것도 먹으면서 사는데 왜 우리의 뼈가 녹아내리고 마음이 녹아내립니까? 인생을 못 살겠다 그러고 판판이 우리 주변에 그래서 스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새 힘을 주신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있는 힘에 힘을 더해준다 이게 아니에요.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은 내가 가진 힘에 하나님이 힘을 보탠다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건전지를 갈아 끼우는 거예요. 다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힘을 주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사는데 내가 10만큼 할 수 있는데 100까지 할 수 있을 만큼 보태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10을 가지고 있는데 12개가 필요한데 2개 더 주시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전지를 갈듯이 내가 살아오던 데서 다른 힘으로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른 힘. 그리고 교회는 그 다른 힘을 받는 자리. 성령님은 그 다른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래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여러분이 지친 이유들이에요. 그것이 그동안에 있던 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라, 아니 새 힘이에요. 새 힘으로 사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경황 중에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제가 증거예요. 이러고 싶은데 인정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새 힘을 얻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형편을 보면 스스로 의기소침해지고 있던 힘도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요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느라면 어느새 새 힘이 솟아요. 내 안에 어떤 자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자원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창의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의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술을 하려고 하는 현지나 또는 뭔가 어떤 창작력 있게 살아가려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힘, 하나님이 지혜고 하나님이 창의력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을 멋지게 활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얘기를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나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한 85% 6%가 보통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70%에 나가는 사람, 50%에 나가는 사람들이 설교 재미없으면 나가시는 것 같아서 짧게라도 해야 되겠다. 벌써 한 해 1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나아지겠지 했지만 벌써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 새 힘을 얻는다.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시카고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진이를 만나가지고 아내와 함께, 그때가 11월 1일이어서 이제 핸콕 타워라고 하는 시카고에서 그때만 해도 제일 높은 빌딩 96층에 올라가서 이제 야경을 즐기고 이랬었던 적이 있는데, 그 핸콕 타워 앞에 그 시카고 수도 타워가 있습니다. 수도 타워. 그게 유적지인데요. 19세기 말에 시카고가 대화재에 휩싸였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인데 그게 어쨌든 시카고가 전체가 불탔는데 그 타워만 하나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아내와 자식 빼놓고는 모든 것을 빼앗긴 어떤 사람이 그때 그 수도 타워 근처에서 그런 일화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하나를 놓고 메모를 하나 써붙였다는 거예요. 저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희망을 빼놓고는 몽땅 빼앗겼습니다. 희망을 빼놓고는 몽땅 빼앗겼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물품, 재산 다 빼앗겼지만 아내, 자식, 희망,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정상 영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희망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님을 소망하면, 그 소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빼앗겨도 소망, 희망, 그것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리막길이십니까?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쳐서 걷지도 못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었다 싶습니까? 다 빼앗기는 중에 있습니까? 남들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시면 그 모든 난간들 속에서 주님이 희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앙모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이 잘 모를 단어인데요. 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르르 본다는 것입니다. 모라고 하는 것은 사모한다, 그리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한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주를 앙모한다 이렇게 옛날 성경은 번역했었습니다. 그 옛날 성경을 따라서 이 가사가 주를 앙모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자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354장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안개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이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이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능력 이상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던 인생의 건전지를 바꿔 주시듯이 새로운 힘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디거나 버틸 수 없는 힘의 고갈과 탈진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새 힘, 새 능력 바꾸어 주시고 충전하여 주시면 얼마든지 승리의 정상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미래의 행복의 지평을 향하여 힘차게 영원한 나라를 보며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시키셔서 여러분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기를, 이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이 보태어지고 얹어지기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신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분들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은신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만 소망하는 사람, 오직 주님을 희망, 주님에게 사랑하는 주님,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 제가 되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에게 모든 것을 건 사람인 줄 압니다. 주님에게 모두를 걸게 해 주옵소서. 일부분만 걸지 않고 전부를 올인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어서 주님이 날게 하시는 대로 장공을 비상하며 오르게 하시는 대로 올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디에 두시든지 낙심하지 않고 힘일지 않고 비틀거리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2월 7일 주연절 5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인정샷 찍고 가족 나눔 가지시고 교회 헌신과 결단의 내용을 밴드에 올려주시고 행복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